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은 르무엘이라는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대왕대비 마마죠.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훈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그의 왕이 그냥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어머니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또 내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훈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부다라고 믿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배우자와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결혼 또는 배우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참 인상 깊어요. 어제도 제가 오륜교회 섬겼을 때 청년 제자가 찾아와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한 어떤, 글쎄요, 뭐랄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한 예를 들면 한 30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 이상의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배우자, 이 문제가 사실 그만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하느냐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주제죠. 왜냐하면 성경도 말씀하기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곧 나의 삶의 방향성이고 내가 곧 그요, 그가 곧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12년 동안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어느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르고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해보면 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겸비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어느 직업을 갖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참 그냥 직업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내가 배우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나 스스로 그런 배우자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했느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내가 참 준비가 부족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다니엘 기도에 섬기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그런 간증 많이 했거든요. 저 죽일 놈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간증 끝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 안 하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배우자 이슈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에 이 잠언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슈로 이 배우자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참 이 부모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젊었을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관련해서 주님이 너희 둘이는 서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직 결혼 안 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러한 배우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어제도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호흡은 기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귀한 배우자를 만나고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마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아주고 나랑 신앙의 보폭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춰주고, 이거만큼이나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이기적인 기도 제목은 없죠. 결혼 이미 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삶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좀 그렇게 묵상하는 오늘 본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현숙하다라는 뜻은 행실이 어질고 덕이 있다. 덕이 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나셔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인자, 인애, 그죠? 그런데 과연 이 현숙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성경이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그 단어의 답을 찾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보면 10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니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현숙하다, 10절에 보시면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현숙한 배우자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는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값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 12절에 보십시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현숙함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면 선이고, 못된 마음 품고 못된 말을 하고 악하게 대하고 불친절하면 그것이 악입니까?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선과 악이 아니죠. 그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도덕과 윤리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선과 악은 결국 하나입니다. 선은 그리스도 예수요, 악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삶의 결과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어제도 그 청년한테 얘기하면서 지금 남자친구랑 11월에 결혼하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한테 잘해주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회심의 삶,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남자친구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맞다고. 자기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자기 만나고 이름만 알면 되면 아는 그런 대형교회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혼하고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자기는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결정하고 공동체에 속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현숙함의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275페이지의 신민주 성도님을 보시면은 남편이 3년 동안이나 자기를 쫓아다니다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냥 속을 세게 가지고 그렇게 사기 결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외도만 안 하면 되지 하고 꼭 참고 살다가 결국에 남편 통장 계좌를 확인하다가 외도를 확인하게 되고 청천벽력과 같이 세상에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을 겪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박혀서 남편을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했더니 가정도 지키고 남편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에서 교육 부서에서 섬기고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한 게 무엇입니까? 친정 어머니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선물하겠다. 남편에게 나와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라고 말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은 자처럼 사랑하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배우자를 위해 사랑하는 것,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남자친구랑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목사님이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현숙하다라는 것은 신실하고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보셔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여기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3절에 보십시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14절에도 보십시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고. 15절에도 보십시오. 밤이 새기 전에 즉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어 준다.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 자기 어머니가 대왕 대비만 하고 자기 아들이 왕인데 여러분, 와이프가 새벽에 일어날 필요 있습니까? 종들에게 다 시키면 되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부탁해요?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밤이 새기 이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냐.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업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만 해도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가게랑 없는 가게랑 주인이 있으면서 다 A부터 Z까지 체크하는 가게랑 그냥 알바로 24시간 돌리고 자기는 가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다 그렇게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가게는 어떻게 돼요? 식당에서 벌레 나오고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시키면 될 것도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16절에도 보십시오.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는 거예요. 그냥
왕비라고 공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부모 찬스 쓰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다 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땀 흘리는 것을 가지고 그 대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다른 번역 성경에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다라는 얘기예요.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이 손뭉치 손가락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레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노동 중에 하나죠. 공주고 왕비인데 누가 손에 물 묻히고 싶고 그냥 물레질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미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21절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여기 홍색 옷은 오늘로 얘기하면 오리털 파카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두터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물레질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서 입히면 되는데 다 자기가 손수 땀을 흘려서 다 자기 식구들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모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남편이 출근하면 그냥 엉뚱하게 저기 하지 않고 세마포 옷, 가장 귀한 옷, 자색 옷. 여러분, 자색 옷, 보라색 옷은 왕들이 입는 용포를 얘기해요. 그거 하나씩 다 챙기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긴다라는 거,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 후일을 웃는다는 얘기는 미래를 잘 준비해서 노년을 잘 대비하고 노년기에 대해 은퇴 이후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보험 드는 것은 불신앙이야.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그건 믿음 없는 행위야. 이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되 미래를 준비해야죠. 후일을 웃기 위해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인내의 법 뭐예요? 인자한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냥 정말 저 사람 독한 인생이구나,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되, 20절 제가 아까 건너뛰었는데 자기 주변에 곤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공짜 좋아하면 망하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고 손의 열매를 주신 것. 손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31절 보십시오. 그의 손의 열매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근면과 성실의 대가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좀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셔서 좀 시술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어제 거기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제가 어머니께 안수기도 하고, 어머니 힘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MRI로 머리에 점 하나 발견되었는데 아산병원에서 7월 4일 날 시술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의연하고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는 강력한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 그 집안에 그 아버지 안아드리고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그 집을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도 사역하면요 머리가 핑 돌고 이 기력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집안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얼마나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안 안에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 우울의 영이나 사탄 마귀의 장난들 다 현관문부터 저 안쪽까지 다 예수 보혈로 덮고 이 가정에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실과 신실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제가 나오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니까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인사드리고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노동이다. 대천덕 신부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생업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표독스럽게 아주 독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적용을 하면 그 현숙한 성경적 배우자관과 관련해서 그거는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시고 몸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다 쏟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의 성실함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 주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숙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30절 말씀은 별세개 당구장 표시 쳐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 다 현숙한 거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행위에 관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본질의 원리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현숙함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요, 오늘도 지구와 모든 우주를 자전공전시키시고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내 인생과 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철저히 주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현숙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2명의 성도님 계십니다.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각 골방과 침실에서 또 출근 중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와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태문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결혼과 배우자와 진로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